오래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드라마, 오래된 드라마인데 대장금 기억하십니까? 예. 자, 그 궁녀 중에 말단 궁녀 장금이가 감히 이 황제도 왕도 두려워하는 어머니 대왕 대비 마마 앞에 감히 말을 아뢰입니다. 시험을 합니다.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장금이 말합니다. 사람을 맞추는 것이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옵니다.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식의, 먹을 식자, 의원자, 식의로서 중국 황제의 식의가 생겨난 기원이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사람은 집안의 노비로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하였으나 집안의 모든 사람의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살았을 때는 온 천하가 태산이었으나 이 사람이 죽자 온 천하가 물로 뒤덮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맞추시면 되옵니다. 하오나 대비마마의 환우가 걱정되오니 시야는 하루밖에 못 드리옵니다. 자, 질문을 이해하셨습니까? 식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중국의 식의라는 황제한테 가는 음식을 다 맛보고 독이 있나 건강한가 건강에 도움이 되나 황제의 몸이 어떤데 이 식의라는 제도가 되게 된 유래가 이 사람입니다. 집안의 노비처럼 모든 굳은 일을 다 했지만 집안의 모든 사람의 스승이었습니다. 살았을 때는 온 천하가 태산이었으나 죽자 온 천하가 물로 뒤덮였습니다. 대비마마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루밖에 시간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대비마마 나중에 대비가 옆에 찔러가지고 컨닝해서 답을 알았습니다. 대비가 대답합니다. 답은 바로 나다. 어머니, 내 말이 맞느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장금 대답합니다. 예 마마, 답은 어머니옵니다. 자, 중간 다 생각하겠습니다. 왜 어머니냐? 이 여인의 주요 식문은 식의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혹 어디가 아플지 먹고 입고 자는 것을 모두 살핍니다. 식의란 행여 임금께서 드셔서는 안 될 음식이 무언지 또 어떤 음식을 드셔야 임금의 옥체에 의로운지 임금의 몸에 의로운지 밤낮으로 전하의 음식과 건강을 생각하는 직분입니다. 하여 중국 황제가 식의를 두게 된 기원이 어머니고 허니 대비마마께서는 천하의 어머니시니 식의가 되시옵니다. 또한 이 여인은 그 집안의 노비나 다름없으나 실은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의 스승이라고 했으니 어미는 죽더라도 자식만은 입힐 것이요 어미는 굶더라도 자식만은 먹일 것이요 어미는 힘들더라도 자식만은 편케하니 어찌 보면 자식을 위해서 노비보다 더 고단한 삶을 삽니다. 허나 그런 어미의 보살핌이 없이는 먹는 것 하나, 입는 것 하나라도 어찌 익힐 수가 있겠사옵니까? 하여 어미는 그 집안의 가장 고단한 노비이자 누구보다도 훌륭한 스승이라고 생각하옵니다. 이 여인이 있을 때는 천하가 산이었으나 산으로 보호받았으나 사라지고 난 뒤에는 천하가 물바다로 모든 사람의 눈물로 뒤덮인다고 했으니 대비가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았을 때는 주상에게 왕에게 아들에게 든든한 산이 되어야겠고 내가 죽고 나면 주상의 눈물이 바다를 이룰진대 내 어찌 어미된 마음으로 주상의 고뇌를 모른다 하겠소. 중종과 전하 왕과 왕비가 황소하게 엎드립니다. 어마마마. 대비가 말합니다.
허니 참으로 발칙한 아이가 아니겠소. 장금이 말을 못합니다. 데비가 말합니다. 처음부터 이 내기는 내가 지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요. 답을 모르면 어차피 치료를 받아야 하겠고, 답을 알면 아드님이신 주상을 왕을 괴롭게 하고 있는 나 자신을 깨닫게 되는 그런 문제였어. 이래저래 어쩔 수 없으니 내가 저 아이에게 벌을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상을 내릴 수 없으니 당돌하고 맹랑한 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주상. 대장금 중에 어머니에 대한 대사였습니다. 저희 파인크로프트 베프티처치 미국 교회 성도님들 중에 주디 바라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처음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면서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병원에 계속 의사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디바 할머니뿐만 아니라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연세가 많으시니까 계속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암병동에 계셨고 퇴원을 언제 하냐 물어봐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머리가 하얀, 얼굴도 하얀 백인 할머니가 축 늘어지셔가지고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나눈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디 할머니 평생을 남편을 또 자녀들을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며 사셨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심지어 여자들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가정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가능하면 결혼도 늦게 하고 결혼해도 자녀를 또 나중에 낳으려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박사도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막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회장도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그걸 왜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혼도 늦추고 아이도 늦게 갖고 말은 거창하게 뭐 봉사한다 하지만 너무나 이기적인 삶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산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고 가장 값진 삶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타적인 삶이고 가장 희생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오직 자기를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얀 백인 할머니, 머리까지 하얀 백인 할머니 주디 할머니의 하얀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 혈색이 빨갛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남자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는 가장 이타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박사가 되고 무슨 회장이 되는 것보다 그 엄청난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배운 것 없고 학교도 못 가고 손이 다 부러뜨고 아가씨 아름다운 몸매가 다 없어져도 평생을 자신을 다 희생해서 드린 그 삶이 가장 성공적인 가장 위대한 인생입니다.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의 따님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만 찾아오기만 하면은 갑자기 무슨 힘이 솟구치는지 사람들만 만나면 외쳤다고 합니다. Live for Christ. Live for Christ.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그렇게 외치고 하셨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평생 그분이 사랑하시던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다른 성공을 외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이름도 없어요. 한국에서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누구 엄마야. 평생 자신을 희생하는 다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정말 존재조차 없어지는 그런 어머니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고 마지막에 생명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삶에서 그런 사람 한 사람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침례식 때도 잠시 나누었습니다만 그날 침례식 하던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3서 4절 사도 요한의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나이 백발이 성성한 그 사도, 위대한 사도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그 자녀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이지만 저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하나님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공의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심지어 목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사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추구하고 찾고 순종하는 것보다 큰 성공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씁니다. 공의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돈이 왕노릇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성공이 왕노릇합니다. 돈이 신이 되었습니다. 거의 한 10년 전쯤 일입니다. 예배 끝나고 친교 식사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직하게 살다가는 비즈니스 다 망합니다. 이분은 무슨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분, 진짜 좋은 분이었어요. 너무나 누구라도 성경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말씀만은 좀 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고자 하면 순교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요, 그래서 내가 죽어보면 망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활의 새 생명을,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우리 집사님 시다다가 말씀 나누셨는데 언제부터 교인들 머리 숫자 세고 주일 헌금 액수 계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면 다시 이 성전을 뒤집어 엎어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많은 숫자, 거대한 건물, 엄청난 헌금을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그 자녀들이 진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살아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저도 처음에 성공에 대한 성공이라고 말을 안 했죠. 그런 유혹이, 욕심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넘어가는구나.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 은혜로 교회에 성공하기 원치 않습니다. 제 목회, 우리 또 전사의 목회, 죄송합니다. 성공하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 돈이 우상이 된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세상과 야합하는 것입니다.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실패할 때, 내가 죽을 때 예수께서 사십니다. 우리가 망할 때, 우리 이름이 없어지고 우리 자체가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사십니다. 저희 은혜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진리대로 사는데 성공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숫자, 거대한 건물보다, 정말 천하보다, 그 건물, 거대한 건물 수천억 개보다 더 소중한 연약한 한 분 한 분이 코람데오,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두렵고 떨림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 거룩함을 맛보고 나의 부패함을 썩음을 자백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시길 기도합니다. 이것이 진짜 참된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숫자가 없어서 승리를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깨끗한 그릇이 하나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수많은 숫자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주 작은 거짓조차 다 버리고 공의대로 살아갈 때, 공의대로 살아가는, 법도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공기 맑은 깨끗한 곳에 살고 싶습니다. 공의가 서 있으면요 별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 이 공의대로 하면 되니까. 예,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면 되니까. 내가 뭐 힘이 있든 힘이 없든 힘 없는 자라도요 결국 이 법도대로 될 거야.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거짓이 판치고 속이고 속고 그러니까 나도 속지 않으려고 애쓰고 반응을 봐도 이게 진짜인지 그 의도가 뭔지 이런 거 생각해야 되고 따져야 되고 공기가 혼탁하고 숨쉬기 힘들고 요즘 말로 미세먼지가 많고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현대인의 모든 병의 근원이 여기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공의가 서 있는 그런 맑고 깨끗한 세상보다 더 원하는 곳 시그이처럼 어머니처럼 모두 다 이타적으로 사는 세상 다 희생하고자 예수님처럼 살고자 사랑이 가득한 곳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자신을 포기하는 세상 존경합니다. 그런 따뜻한 곳에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때 세상에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내가 뭐 힘이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힘 있는 자들을 겁내지 않습니다.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에서 그런 나라에서는 가장 연약한 자라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불의가 가득 찬 곳에는요 무조건 힘센 자, 힘이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는 바로 이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여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 위에 두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춥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 가장 처음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도 그랬고요. 우리가 이 불신의 진리가 뒤틀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봐도 이걸 다 뒤틀어서 바로 이해를 못합니다. 처음에 무슨 생각, 이 말씀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착한 행실을 많이 해야겠다. 내가 착한 행실을 많이 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안 해본 사람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잘 되세요? 잘 안 됩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데 왜 나는 맨날 실패만 하는 거야? 그래서 갈등이 깊어집니다. 왜 나는 항상 요 모양 요 꼴일까? 빛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14절 상반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너희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시면 완전히 좌절시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빛이 어둠이 수천억 번 죽었다 깨어나도 어둠이 절대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어둠이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어둠이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빛이 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빛을 내는 것이지 빛이 아닌데 무슨 몸부림치고 애쓰고 무슨 발버둥 쳐서 빛이 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빛이 아닌 것이 빛을 낼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기를 오늘도 우리 찬양하고 있잖아요. 평생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 길로 가게 하소서. 예수님 열심히 따라.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 길로 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길이 끝이 아니죠. 부활의 길이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이미 그 본질 자체가 빛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열심히 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행동하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데 빛이 세상의 빛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을 어디에 둔다고요? 산 위에 둬서 도시에 비추게 하고 빛을 마을 아래 이 바스켓으로 덮어놓지 않고 등잔 위에 둬서 집안에 비추게 한다. 예.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빛이니까 무슨 수도원이나 산속에 들어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바스켓으로 덮어놓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라고 오히려 어두운 세상에 다 볼 수 있도록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정말 붙잡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 삶이 이 세상에 빛이 됩니다. 여러분 달이 아무리 애써도요 절대로 영원히 시간이 흘러도 달이 스스로 빛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달이 빛을 내죠.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까? 달은 어떻게 빛을 냅니까? 달이 어떻게 빛을 내죠? 달은 태양을 반사해서 빛을 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을 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어떻게 해요?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향해 있으면 달이 태양을 향해 있을 때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듯이 내가 예수님을 향해 있으면 사람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려고 사람들을 딱 바라보면 빛이 안 비쳐요. 왜? 빛이신 예수님을 반사를 못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나를 보든 안 보든 내가 그들에게 빛나든 안 빛나든 관계없이 내가 태양을 향해서 빛대신 주님을 향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세상에 빛이 비칩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선행을 나타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만약에 나타나도 그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100% 실패합니다. 선행을 해도 100% 실패합니다. 어떻게 해야 빛을 낼 수 있습니까? 달이 태양을 반사하듯이요. 나는 늘 항상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빛을 내느냐 안 되는 빛을 못 내요.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썩을 주인이.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나한테 카피가 돼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말씨가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반사되는데 꼭 나를 통해서 반사되지 않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은요 스스로 빛을 내려고 즉 선할 행실을 행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에레미야가 에가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또 오늘 보니까 또 새롭고 또 새롭고 그분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끝도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맛보고 경험해가고 즐기고 누리고 주님과 시간 보내고 주님과 축제를 살고 있으면 세상이 빛을 볼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베푸시 늘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빛이 비추게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이 이 세상에 빛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할 일은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빛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발 예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에 참여한 자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새 생명 살아계신 그 사람은 이미 빛입니다. 이미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더럽고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피해서
수동이나 산 속에 들어가 빛을 데스크로 덮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계속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같이 열심히 살되 세상 가치관을 쫓아 살지 않고 진리들을 향한 것을 기뻐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내가 못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으면 그 예수의 빛이 세상에 반사돼서 비추기 시작합니다. 내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 세상을 비춥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곳곳에 구석구석에 다 박혀서 그분의 빛이 그 구석구석까지 다 비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이 시대에 정말 빛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박사학위를 받고 무슨 엄청난 아이디어로 막 수억씩 돈 벌어들인 CEO가 되고 뭐 이런 것보다 평생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보다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심지어 학교도 제대로 못 갔고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헌신한 어머니가 훨씬 더 위대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성공하고 싶으시면 성공 못 하셨겠습니까? 사탄이 유혹했죠. 다 주겠다고. 제발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오히려 헌신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정말 이 세상은 헌신짝처럼 취급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빛을 비추겠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참된 빛 대신 예수님만 평생 바라보십시오. 제발 한순간도 그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마십시오. 떼는 순간 어두워집니다. 평생 놓지 말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빛이 반사돼서 진짜 이 세상에 빛으로 어두운 구석구석을 우리가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세상을 비추는 예수님의 빛이십니다. 이미 빛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성공이 중요하고 출세가 중요한 성공이 왕노릇하고 돈이 신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심지어는 배운 것 없어도 평생 희생하는 어머니들이 이 땅에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희생하는 이타적인 삶을 산 어머니들로 인해서 저희도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평생 예수님만 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저희도 다 주고 마지막 생명까지 주는 예수님께서